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로 보냈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이에서 변호사 더둘로에게 고소당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그 뒤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가둔 채로 2년이라는 시간을 내버려 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을 활용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말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죠. 그에게는 로마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죠. 저만 해도 고등학교 시절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도 신기한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롭게 임명된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이자
왕비인 버니게가 그를 문안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일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베스도가 그간 들은 내용과 재판을 주관하면서 알게 되고 생각한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곳에 벨릭스 총독이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고 베스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변호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오게 됐고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자신이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다고 하면서요. 베스도의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고발거리도 안 되는 종교적 논쟁거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는 많은 이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때 비난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 명령했다 했습니다. 사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겠냐고 물었었죠. 그런데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며 설명했지만 그가 바울의 재판을 두고 난감해했던 이유는 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은 혈통상 유대인이었고 대제사장 임명권,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및 관리 운영권이 포함된 성전 관할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에서 교육받고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문화권에 속한 아그리빠야말로 바울을 잘 이해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위엄 있게 차려입고 나온 그들의 모습은 결박된 채로 홀로 그 앞에 선 바울의 모습과 선명히 대조되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장엄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했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위엄을 갖추고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한 자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무죄였습니다. 베스도는 정치와 정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자신에게 청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에게 끈질기게 탄원하고 호소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된 간구와 호소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살펴보니 바울이 사형받을 만한 일이 없었고 바울이 로마 황제께 상소했다고 해서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 황제한테 확실히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함께 조사해서 상소할 자료를 얻고자 함을 전했습니다.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제외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바울이 헌신하는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고발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율법을 지키며 살지만 사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지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는 바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과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바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요.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입장에서 사건 조사 혹은 신문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것은 또 한 번의 전도 집회이자 선교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문을 통해 바울이 왕들 앞에 서서 증언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로 인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재판과 로마로의 압송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이용하셔서 바울이 그 땅의 통치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고난들과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더불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멈추지 말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는 비로소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게 될 때 이미 그 길을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과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 순간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23년 하반기에 예정된 훈련들과 행사들이 순종과 협력함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자라가고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